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먼저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나라의 날로 관영해져 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늘 깨어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기도의 불꽃이 더 활활 타올라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의 비전 드림 교회의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전 드림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명자로 쓰임 받고 또 영적으로 갈급한 창원의 많은 영혼들이 비전 드림 교회를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어린이 공부방, 도서관,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살리고 세워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창원 비전 드림 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의지하고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오늘도 세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열강의 아버지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다스려 주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 있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 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창원 비전 드림 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아버지, 비전 드림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갈급한 창원의 많은 심령들이 비전 드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린이 공복방 사역과 도서관 사역,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살리고 세워가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는 창원 비전 드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영희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라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율법 안에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또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이 또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7장을 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써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7장인데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성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계속 설명하고 이제 8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그 성화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또 율법이 하는 기능이 무엇이냐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하고 온전케 하러 오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미 율법에 대한 역할 또 기능에 대해서 앞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3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죄를 더하게 하고 죄가 죄되게 하는 역할, 이것이 이제 율법의 기능이다. 그렇게 또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구원의 수단이나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나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율법 외의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몽학 선생과 초등학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극단적인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자들과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 율법 무용론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율법을 잘 지켜 구원에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불가능하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려면 온전히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거잖아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래서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나타난 또 다른 의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는데요, 율법 무용론자들,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옳지 않죠. 만약에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이 없어지면 우리가 은혜 안에 누리는 이 자유가 방종하게 됩니다. 법도 없고 또 말씀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래서 율법 폐기론도 사실은 바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율법이 필요 없는가? 율법을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끌려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와 그 이상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 생명의 성령의 지배 아래 이끌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은혜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 뒤에 이제 8장 4절에 나오는데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끌려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율법을 억지로 이루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영이신 생명의 성령에 이끌려서 삶을 살다 보면, 뒤돌아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구약에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른편 때 왼편 대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겉옷 달라면 속옷 달라고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삶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고 반응하고 순종하다 보면 율법의 요구보다도 더 능가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율법 이상의 것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 지시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원수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얼굴이 천사같이 그렇게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 이상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메인 삶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율법의 요구 이상까지 이루어가는 삶, 이거 이제 성화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법은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 접촉되어지고 해당되어지고 그 사람을 주관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TV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범법한 행위들이 있어서 막 조사가 들어가고 하다가 그 사람이 자살을 한다든지 죽음을 당한다든지 하면 사건이 그냥 종결되고 끝나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것처럼 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접촉되고 우리에게 해당되고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혼인관계를 보통 빗대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2절 3절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혼인관계, 부부관계에서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남편에 의하여서 매인바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남편에게 매인 것에서 벗어나게 되려면 둘 중 하나 죽으면 되죠. 남편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제 그것을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율법과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율법과.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매인 것에서 벗어나려면 역시 둘 중 하나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죽을 수 있나요? 없어요. 율법은 항상 있잖아요. 그럼 율법이 죽을 수 없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6장에서 그 부분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내 육의 소욕이 못 박혀 죽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매인 것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끌리는 신앙생활,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그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잖아요. 율법이 죽은 거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죽은 것이고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게 가서 그리스도께 매이는 거지, 이제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죠. 내가 율법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어서 이제는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지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인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매여서 영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율법의 조문에 묶인 것으로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인 바 되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의미가 있는 게,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어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주시면서 핵심이, 신명기 핵심이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어기면 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면 내가 이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늘 짐스럽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 율법에 매여서. 쉽게 얘기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돼서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무슨 화래도 내리고 우리 집안에 우환질고가 내릴까 봐 억지로 마지못해. 그러면 신앙생활이 의무와 책임만 있기 때문에 짐스럽죠. 종으로서 종처럼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내가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이면, 그러면 의무와 책임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나아가서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늘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주일 예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삶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이가 눈에는 이 아니라 그러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율법에서 매인 것에서 놓여서 자유함도 누리지만 율법의 요구도 이상으로 이룰 수 있는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어제 이제 6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인데요, 굉장히 필요하죠.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살아 있으면 유행가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온갖 생각들 그래 얽매이게 되고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죠. 그러나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아니 이미 내 자아는, 내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이미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매어 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다스려서 내 심령도 자유하고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 이상도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삶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 영을 쫓아 살고자 하는 소욕이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육의 소욕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한 갈등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 안에 이제 거룩한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무슨 갈등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과 영의 소욕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갈등하거든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내 안에 이렇게 갈등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런데 이 갈등을 종식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아와 나의 옛사람을 못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갈등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을 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자연스럽게 맺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육신의 필요나 어떤 무엇인가를 자꾸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안에 내가 죽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반응하고 오늘도 순종하고 오늘도 이끌리고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다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지는 삶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늘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승리하는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율법 안에 매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체, 내 육의 소욕, 내 아버지 옛사람, 내 죄된 습관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나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더 단단히 매여서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에 매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나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에 다스림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하여서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져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갈망하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께 매이고 이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